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세전부터 예배하신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입술에서 그칠 뿐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물질과 쾌락을 얻기 위해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영혼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다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후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여 주리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널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두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창케 하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질병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온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장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능력이 있어 이 말씀 듣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과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겨울이 되어졌는데도 왜 문을 열고 있느냐, 에너지 낭비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 감염 예방 수칙에 따라 밀집 상태에서는 창문을 개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저쪽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저쪽 창문이 열리면 민원이 들어와서 이쪽 창문은 열지 못하고 있고요. 또 추우니까 이쪽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이쪽에 앉으신 분들이 추우시고 뒤에 앉으면 추우시면 이쪽으로 앉아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춥지만은 에너지 낭비도 있지만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에 따른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4주간 행복한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재정장부가 오늘로 이제 제출을 마감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다음 주일 예결산 재직회가 있는데 장부를 제출해 주셔야 다음 주 재직회 때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11월 달이 다 지나고 12월이 돌아오는 화요일 날 있게 되어집니다. 11달 동안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남은 마지막 한 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마지막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이 월삭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법입니다. 12월 월삭 새벽기도 준비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트리, 본당에 있는 성탄트리는 우리 이남성교회와 삼여전도회가 찬조해 주셔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사회에서 우리 고등부 수험생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광고 후에 축복 기도와 함께 선물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유튜브에서는 우리 예배 실황이 방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11시 반에 우리 창성교회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멀리 가신 분들을 우리 서로 한번 살펴보며 문자로 또 전화로 안부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실 봉사조가 편성되어지고 오늘은 A조가 오늘 인턴 과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B조, 그렇게 12월 달 동안 잘 훈련을 받으시고 1월 달부터는 정식으로 봉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구역에서 구역장님, 권찰님 11월 달 동안에 결석하신 분들 안부를 여쭤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 있기를, 보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가 없으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고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은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양손에 사랑을 듬뿍 담아서 옆에 분에게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옆에 계시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옆에 분을 바라보며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시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화 멀리 계시는 분에게도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3 수험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에게 평화 하나님의 평강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뒤로 돌아서서 우리 정한솔 우리 청소년부의 회장입니다. 이다원 그리고 이세원 은진이는 가족 여행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선물을 하나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10년 이상, 12년, 유치원까지 합치면 거의 15년 이상을 공부하다가 이제 결실을 맺어서 어떤 아이들은 진학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취업으로 나가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자신의 삶의 인생을 이어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어서 우리 창성교회의 기쁨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은 마음을 품고 축복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정한솔, 또 이다원, 이세원, 배은진 우리 4명의 아이들이 우리 창성교회 고3으로서 누구는 수시 지원으로 벌써 진학이 결정이 되어졌고 또 누구는 취업을 하였고 이제 취업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며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 올려드리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수능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그동안에 수고한 것 이제 진학으로 취업으로 결정이 나지만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며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어지는 순간이며 평생 자신의 직장으로 선택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를 알면 열을 깨치게 하시고 누구에게든지 본이 되게 하시고 누구에게든지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커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치 말게 하시고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큰 기쁨이 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시고 덕이 되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께 자랑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축복을 모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기본이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에 있어서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기본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에서 기본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은 주일 예배입니다. 성수주일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이 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유명한 철학가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24장 5절 말씀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아는 것이 삶의 능력이 됩니다. 지식이 곧 세상에서의 힘이 됩니다. 그런데 조지 오웰 1984년이라는 소설을 쓴 이분은 무지, 모르는 것, 이 무식함은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듯이 이 무지가 나쁜 힘으로 작용한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인간의 무지함이 공산당을 만들게 되어졌고 이 공산당의 무지함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인간의 무지함이 전쟁을 일으켰고 인간의 무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함이 자기 자신만을 알게 만드는 그런 용감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무지함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입니다. 필리핀의 대통령인 두테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의 신과 대화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여준다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 아마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은 그러나 선악과만은 손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선악과를 통해서
너희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약속의 증거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었던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맙니다. 약속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이 최초의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고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만 하는 그 대가가 치러지게 된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죄의 대가로 인류는 오늘날까지도 이 고난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물론 근본적으로는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보잘것없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흙에 불과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의 축복을 인간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당연히 감사하지도 못했던 것이 불행의 씨앗이 된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일상화된 축복을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이 행복을 당연시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약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시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죄악의 큰 뿌리의 시작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성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축복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에덴의 축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를 탐하는 욕심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탐하는 그 자리가 알고 보니 바로 하나님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인간됨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약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켜야 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보게 되는 오만방자한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교만이 도를 넘어서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탐욕이 모든 인류에게 큰 죄악으로, 원죄로 남게 되어진 겁니다. 그 이유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알지도 못했고 모르니까 감사하지도 못한 탓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에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도 어떤 식물도 감사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만이 감사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먹고 소화 잘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또 먹은 후에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옆에서 잔소리하는 이 마누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누라의 잔소리 때문에 그나마 내가 이렇게 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성분들 별로 감사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남편이 옆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남편 없어 보세요. 무슨 소리 듣겠는가.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 경건한 신앙인이겠습니까?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경건한 발걸음으로 예배당을 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경건한 성도입니다.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남들이 볼 때는 없어 보이고 궁핍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의 소유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없어 보이고 궁색해 보이고 실제로 없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부족한 것만 우리에게 생깁니다. 같이 살던 사람도 없어지고, 가진 돈도 자꾸 사라지고, 건강도 자꾸 약해지고, 기억력도 쇠퇴해지고, 자꾸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옛것, 옛날엔 난 이랬는데, 왕년엔 난 이랬는데만 생각하면 불평불만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의학계에서 스트레스의 대가로 불리는 한스 셀리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내분비 학자로 캐나다 사람입니다. 1958년에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강연을 마치고 이제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같은 박수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이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지금 스트레스의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Appreciation. 뭡니까? 감사.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창세기 식구들은 영어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 말씀했다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의외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축복으로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현대인의 모든 병의 시작은 스트레스입니다. 의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결법을 줘야 되는데 그 해결법 말하지 않죠. 신경병의 모든 근원도 스트레스입니다. 영어에도 영어 사전에도 나와 있는 화병 이것도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은 바로 무엇하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오래 사는 비결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작고 하찮은 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의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평안이 그 마음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뇌과학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분비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신경 전달 물질인데 사람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고 식욕과 수면을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주엘 르나드는 이런 기도문을 아침마다 외웠습니다. 이 사람은 몸이 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몸이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눈이 보인다, 귀가 즐겁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너무나 좋다, 모든 것을 감사한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아침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몸이 차츰차츰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또 하루가 시작돼가지고 지겨워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 눈 뜰 때마다 하나님 눈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숨을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두 발로 발을 딛고 땅에 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두 손으로 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서 감사한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명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두 다리로 이렇게 성전에 나올 수 있을 때 다리야 감사하다. 네가 없었으면 난 이까지 못 왔다. 혹시 배가 나와서 다리가 안 보이시는 분, 발이 안 보이시는 분은, 저 같은 분은 손을 보시고 손아 참 감사하다. 네가 없었으면 난 오늘도 굶었다.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분들에게 오늘 당신을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까 참으로 우리 교회가 너무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 감사가 습관처럼 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그 축복 가운데 살았지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축복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눈은 당연시 다른 것으로 그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악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감사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에 주신 이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먼저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흙에 불과한 이 인간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범죄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 6절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보면서 탐욕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볼 대상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할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니까 그것이 탐욕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욕망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탐욕이 생기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할 때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떻게 믿는 것 축복이라고요? 바르게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맙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을까 하노라는 말과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설마 그거 먹었다고 죽기야 하겠어? 하나님이 설마 죽이시겠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 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원죄가 되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두움의 세상을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을 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입장에 맞게 말씀을 왜곡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미련스럽노 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일 모레는 무슨 날? 12월 1일 월삭 새벽을 하는 날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12월 달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성경에는 월삭을 지키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월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지켰던 날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 절만 읽을게요.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의 첫째 날은 무슨 요일? 일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다, 주님의 날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일의 첫째 날을 예배드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는 새해 첫날,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월삭 새벽기도는 이 한 달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도리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특히나 추운 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기도 갔다 못 뜨면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몽롱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좀 미련스럽게 보여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는 분명히 씨를 뿌린 대로 여러분들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월삭의 새벽을 사모하시고 이 새벽에 씨를 뿌리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탄의 그 간교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탄은 간교합니다. 이 간교라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말입니다. 간사하다는 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쁜 꾀를 부리는, 바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또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을 간사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간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사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신앙의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간사한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만, 그러나 유독히 먹으라 하셨지만은 하나, 유독히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사한 이 사탄은 그렇게 유도하는 말을 던집니다. 거기에 하와는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간사하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이용하는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며 그들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나보다 더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처음엔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보다 더 나은 것이 보이도록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남들을 바라보는 눈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을 바라보면 당연히 그들과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 없다. 나는 비교하지 않는다. 사람을 바라보면 당연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당연히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안직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고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또는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옳지, 잘하십니다. 끝.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하나님 부르시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이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창성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넘쳐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에덴의 동산입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큰 축복인 줄 아시고 여기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교회가 축복의 동산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며 이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늘 평안이 내려올 것이고 영과 육이 강건하고 건강한 신앙생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 창성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서로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됩시다.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이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희들과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쇠약하게 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해 주심에 앞으로도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내일도 감사하며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손주 이세원 삼성회사에 합격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취업을 감사합니다. 늘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귀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잊지 않고 당연시 여기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담아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생명호흡 건강으로 받은 물질 성별하여 11조로 올려드립니다. 저의 믿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성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저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건축 예물과 성교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명 살리며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종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위해 주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성전과 그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